자,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예배로 부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들어올려서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전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모스서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힘이 넘치는 것 같아요. 자,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할 때나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나아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신약 성경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속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 날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서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이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손을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이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아픈 일도 많았고 또 만족할 일도 많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크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 주셔서 이 자리로 이끌림을 받았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생명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간 한 자리로 모였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이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 1서 2장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서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오늘 요한일서 2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으로의 기거, 이 단어가 조금 어려운데 설명을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목이 영원한 생명으로의 기거입니다. 그러니까 기거라는 단어의 의미는 거처하면서 생활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단어일 뿐인데 이 단어가 조금 깊이 있는 단어이기는 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일상은 또 신앙생활을 어떻게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게 되는지, 또 하나님의 이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삶은 무엇인지, 또 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이제 행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의 보통의 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삶의
대해서 함께 오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서) (27절에)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뭘까요? 자, 거하다라는 말입니다. 여기 짧은 4구절 안에서 5번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많이 등장하죠. 거하다는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안에 거해야 할 곳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 떠나게 되면 미혹에 빠지게 되니까 미혹에 빠지지 말고 떠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 거한다는 게 뭐가 중요한 일이 있기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거하라고 얘기하는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마지막까지 그 사귐 안에 거하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부터 들은 것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듣게 됐다. 두 번째는 영원한 생명이다. 세 번째는 기름 부음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부터 들은 것에 거하고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거하고 기름 부음 안에 거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가지 주제. 자, 이것을 놓치지 않고 잘 소유하게 되면 확실히 하나님의 사귐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자, 동시에 미혹되어서 길을 잃어버릴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귐의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서로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서로가 그 마음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두 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내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24절에 보면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는 것은요, 처음부터 들은 것과 관련이 있어요. 마지막에 나오고 위에는 처음부터 들었다라고 얘기했죠. 이 두 개는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처음 들었다 의미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표현은 오래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시대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이루시고 선포하고 가르치신 내용, 그것이 처음부터 들은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가지게 된 가르침의 내용이 바로 처음부터 들은 것. 쉽게 이제 바꾸면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허물에서 벗어나게 돼서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복음 안에서 더욱 풍성한 이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말씀은 항상 여러분의 마음 안에 거해야 돼요. 이 말씀이 겉으로만 깨닫고 끝이 아니라 이 말씀이 이렇게 읽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말씀이 이게 뚫고 마음속에 들어와서 말씀 안에 우리의 마음이 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의 마음 판에
이게 새겨라 얘기 있잖아요. 똑같아요. 지금도 이 말씀이 우리의 안에 들어와서 새겨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음에 새기게 될 수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된다. 이 성령이 없으면 마음에 깊이 새길 수가 없습니다. 이 성령을 통해서만 말씀이 깨닫게 되어지고 말씀이 심겨지게 되고 마음 이 밭에 새겨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말씀만으로 역사해 주시는 게 아니고요. 말씀은 성령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해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죠. 이 성령께서 25절에 보면 이것은 영원한 사귐을 만들어 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사귐이 해주는 사람은 누구냐면 성령입니다. 이 사귐이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말이에요. 만약에 제가 송규한테 여자친구를 소개해줬어요. 누가 소개해줄까? 나를 통해서. 이 방식도 비슷한 거예요. 이 성령께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파할 수 있도록 우리를 연결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25절에 보면 이것은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얘기하고 24절에는 이미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꼼꼼하게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영원한 생명은 뭘까? 영원한 생명.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제 단어를 합치긴 했지만 따로 이제 분리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원. 영원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영원. 끝이 없는 거? 영원. 끝이 없다. 오, 맞아요. 또 영원이란 단어가 의미하는 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 죽지 않는 거. 영원한 거. 좋습니다. 또 무한, 끝이 없는 거, 무한, 이렇게 되는 거. 규민자매? 영원. 영원하면 뭐가 생각나요? 정답은 없고 그냥 생각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얘기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영원. 응? 늙지 않는 거, 영원.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여자들이 이렇게 발라가지고 오래 젊기를 원하는 거랑 비슷한 방식, 영원. 사랑? 영원파? 아니야. 영원. 자, 오케이. 그럼 요거는 요 정도 됐어요. 그 다음에 생명. 생명은 뭐예요? 생명. 살아있는 거. 생명. 또, 이 생명은 뭘까요? 생명.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도 생명이 되겠고, 뭐 꽃 풀리는 것도 요즘에 이제 봄이 예쁘게 피잖아요. 이런 것도 생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성경이 있는 대로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영원하다라는 이 말은요, 사람한테 적용할까요? 영원하다. 사람이 영원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죽을 수도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늙을 수도 있고, 그죠? 또 사랑이 마음이 변해서 막 이혼하기도 하고, 영원하지 못해요. 사람은 관계도 그렇고 우리의 생명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혼은 하나님께서 가지신 겁니다. 영원한 말의 의미. 하나님께서 가진 거죠. 하나님 지금까지도 죽지 않고 계속 살아가지고 역사해 주시잖아요. 영원에 어울리는 단어가 바로 이 하나님. 두 번째는 생명이에요. 생명. 자, 생명도 하나님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살릴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죽일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만이 창조 주시고 생명을 창조해 주시는 분이시고, 또 영원한 것도 생명도 모두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옛날에 아기 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뭐냐면 부모님이 낳게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너 낳아준 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게까지 이해하는 건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 하나님이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함도 줄 수가 있고 생명도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것과 생명이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없는 그럼 인생은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면 영원한 것도 없고 생명도 없다라는 얘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라는 말의 의미는 세상에서 생명을 찾을 수 없는 헛수고다라는 얘기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영원한 것을 구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늦은 나이까지 건강을 파할까요? 요즘에 이제 젊은 사람들 운동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 60, 70, 80 되면 어떻게 돼요? 늙고 병들고 결국엔 됩니다. 자, 정기적으로 운동하고요. 또 좋은 약, 보약 이렇게 보약 타려서 먹고 해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부자예요. 뭐 로또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주식 잘 돼가지고 돈을 잘 벌게 됐습니다. 그런데 늙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지고 죽을 수 있어요? 뭐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더 좋은 곳에 거할 수 있습니까? 돈 부자라고 해서? 안 돼요.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지고 가지 못해요. 이 땅에서만 잠깐 부자일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은요, 모래랑 비슷한데요. 우리가 막 기대하고 바래도요, 순간에 모래처럼 된다라는 얘기, 빠져나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육체도 한계가 있고 우리의 삶도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에서 맺은 사람과의 관계, 그것이 어떤 일이나 취미나 자신의 은행의 통장이나 사람과의 맺은 관계든지 그것을 통해서 얻은 의미와 기쁨과 슬픔과 후회는 죄와 어떤 실패와 고통과 후회 속에서 죽음과 함께요 사라지게 되는 것들이에요. 사람의 관계도 영원하지 못해요. 내 친구 너무 좋지만 죽으면 어떻게 돼요? 관계는 이미 끝이 나는 거예요. 그죠? 이 땅에서 온전한 생명과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영원한 생명은 영원하신 하나님, 이 생명을 만들어 주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안에만 있다고 지금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귐 안에서만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만 우리의 삶의 모든 기쁨과 슬픔과 실패와 깨달음과 성장과 영원한 의미가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생명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결국에 죽고 끝이에요? 아니죠. 부활해서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잖아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큰 차이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면 이 땅에서 만났던 관계들 지금과 좀 다르지만 계속 함께 거하는 사람들을 마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이 생명은 오직 이 나눔의 모습으로만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나누지 않는 생명은 죽은 것과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귐은 이 생명의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혹시 영원한 것을 구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곳에서 영원한 것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은 찾으면 찾을수록 목이 마르게 되고 구하는 만큼 굶주리게 되고요. 또 그곳에서 돌아서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역사하는 사귐의 문을 열고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 밖에서 찾지 마시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거하고 더 오래 거하고 그곳에서 살고 영원토록 거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곳에서 영원한 샘이 솟아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세상에서 얘기하는 이 생명은 나누질 않아요. 이게 생명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요? 나만 이렇게 주지 않고 나만 아깝다고 막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 좀 다릅니다. 결국에 나누게 되는 거예요. 나누는 생명이 진짜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여러분 그 안에 거하십시오라고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읽었던 마지막 결론의 내용인데 세상이 모두 떠나가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만큼은 절대로 이 사귐에서 떠나지 말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삼위 하나님의 사귐 안에서 계속해서 거할 수 있게 되는가? 근데 저는 이게 참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게 부부 관계를 해보면 항상 좋은 게 아닙니다. 사람의 한계를 날마다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한은 계속해서 하나님 떨어지지 말고 계속해서 그곳에 거하라라고 이제 부탁을 하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이 사귐 밖으로 여러 가지 유혹과 협박들을 견디면서 그 속에 거짓에 속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대답하는 거죠. 27절에 보면 답이 있어요. 어떤 거예요? 답. 계속 거할 수 있는 방법, 비결. 뭐요? 기름 부음. 첫 번째. 두 번째는 가르침. 이 두 거를 꼭 기억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요구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요구를 충분히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일을 이렇게 맡길 때, 나 그 일 못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일을 맡기는 이유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일을 파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고 순종을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거 오늘 제일 중요한 내용.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이유는 그 요구를 충분히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이미 주셨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볼게요. 구약 성경에 보면 십계명 명령하기 전에 이미 애굽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다음에 십계명 주세요. 응? 은혜를 이미 주시는 말이에요. 은혜. 그죠? 이걸 주셨기 때문에 10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신약 성경에 보면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주시기 전에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보여주세요. 사랑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때문에 이제는 우리를 보고 예수님 닮아서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주기 전에는 이미 여러분들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 후에 일을 맡기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이렇게 맺으시는 이 약속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단어로 언약의 구조, 모양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좀 어려워서 바꿔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시는 약속의 방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귐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안에 거하라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조금 있다, 1년 후에, 2달 후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과 사귐 안에 거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안에는 영원히 거하도록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가 이미 있기 때문에 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 안에 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마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귐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름 부음입니다. 이미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뭐냐면 기름 부음, 성령이죠, 성령. 때문에 20절에 보면 기름 부음이라는 주제는 이미 알려드렸습니다. 그때는 지식과 관련이 있는 기름 부음이었고 오늘 이 27절에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파하게 가능하게 하는 능력으로 제시가 됩니다. 27절에 보면 기름 부음은 여러분 안에 거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은 말씀과 함께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해 주심입니다. 때문에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생명도 생기게 됐고 그 생명을 통해서 빛 때문에 어둠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어떤 영적인 지각도 생기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더 이제 중요한 문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영적인 이 지각의 능력을 더 이제 풍성하게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요한일서에서 강조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미 여러분들은 이미 아까 저도 얘기했지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미. 그래서 요한은 밖에서 무언가 새로운 걸 찾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이미 받은 것을 잘 살펴보고 그 주어진 것 안에서 더 풍성하게 성장할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귐을 통해서 말씀에 기초한 신실한 가르침을 구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영적인 자각의 능력이 발생하며 분별을 봐요. 이 상황에서. 자, 27절에 보면 참되고 거짓 없는 것을 가르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참되고 거짓이 없는 것을 가르친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새로운 것을 가르칠 필요는 없지만 이러한 것들을 배우는 훈련을 통해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훈련이 필요로 합니다. 모든 세상의 어떤 혼돈과 어둠이 빛 가운데서 또 사랑 안에서 참된 진리를 분별하고 행하며 훈련해서 노력해야지 성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왜 신앙생활 성장이 못할까? 계속 반복될까? 느낌을 받는다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이미 은혜를 받았고 이미 받은 그것을 가지고 더 그 안에서 깊이 들어가서 은혜의 풍성함을 누려보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가르침으로 충분하다는 얘기이죠. 영화 와일드 로봇이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 몰라요? 이거 막 상도 받았던데 유명해가지고 이것은 이제 이 로봇이 그 지구에 이렇게 잘못 도착해가지고 이 임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뭐냐면 오리를 키우는 거예요. 오리거든요. 오리. 진짜 이게 살아있는 오리를 이제 키우게 되는 일. 근데 너무 재미있어요. 이 로봇은 오리를 어떻게 키우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안에 뭐 이제 프로그램들을 막 돌려가지고 어떻게 키우는지, 뭘 먹여야 되는지, 또 어떻게 날아야 되는지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나중에 막 정체성 혼란도 와요. 막 엄마 뭐 로봇 말 막 따라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주변에 볼 때는 좀 이상하죠.
엄마가 진짜 모습 좀 다른데? 그리고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오리로서 잘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이렇게 비슷해요. 잘 먹이고 성장시켜서 어떻게 날지 용기 내어서 실제로 날게 하는 건 중요한 일이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날게 돼가지고 중요한 역할도 감당하게 됩니다. 이 영화에 보면 비슷해요. 결국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기만 해서 더욱 견고하게 우리가 자라갈 수 있는가의 문제죠. 이미 받은 기름 부음, 말씀과 함께하는 성령을 잊지 않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자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주는 것과 마찬가지죠. 먹고 성령의 물을 이렇게 마시면서 이렇게 인도함을 따라서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면 된다라는 얘기이죠. 그러면 강하게 돼서 돌도 밀 수 있을까요? 그만큼 강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머물면서 이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요즘에 그 세미자매 보면 얼굴이 글쎄요. 어떤 비결일까요? 운동을 열심히 하고 풋살도 열심히 해서 아마 몸이 좋아지게 된 거 이거하고 비슷합니다. 훈련을 하게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얘기이죠.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귐은 또 이웃과 세상과 바른 관계 훈련과 성숙으로 우리의 자신을 잘 드러내야 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렇게 훈련받고 나만 만족하고 끝 이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이웃과 우리가 만나고 관계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좋은 영향들을 줘야 된다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하나님한테 나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가르쳐 달라고 얘기해야 되나라는 생각들이 떠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를 가르쳐 주시길 원하세요. 때로 우리가 부족해도, 때로 우리가 더럽고 연약해 보여도, 어리석어도 여전히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비춰주시고 밝혀주시고 상처 입은 마음도 싸매어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한 걸음씩 천천히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아픔도 있고요. 상처도 있고요. 이 모든 것을 감추고 싶은 이제 어둠이 있어도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불기 삼아가지고 걸어가면 됩니다. 비록 어두워도 조금이라도 그 빛을 따라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비춰주시고 가르쳐주시고 풍성한 사랑으로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거 읽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하나님의 사귐 안에 거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으로 기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진리와 사랑을 가지고 이 공동체와 세상 안에서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세 번째
성도들의 어떤 뭔가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영 집사님이 피혈액암 있어서 지금 항암 치료 중입니다. 근데 지난주 화요일인가요? 어제 치료 받으셨는데 생각보다 잘 치료를 받아서 몸 이제 힘든 거 없으시대요. 그래서 다행이고 4월 2일 날 이제 미국으로 가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잘 가시고 돌아올 때도 몸 잘 회복하실 수 있도록 또 3달마다 그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이혜진 집사님 다리가 아프대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계속 아프셔서 못 오는 중인데 다리 이제 회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로 우리 성화자매 손목에 이제 수술한 이후에 이제 강력한 철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좀 불편해요. 그래서 이것들 잘 또 회복돼, 일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은데 건강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경북 지역에 산불 심하게 나가지고 사람도 많이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산불 때문에 일자리를 찾지 못하시는 사람들, 또 죽거나 다치신 분들, 또 이제 고통받는 모든 생명, 그걸 보니까 막 고양이 막 개도 도망가지 못해가지고 막 죽고 막 불타는 상황들 막 봤는데 이제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각각의 공동체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늘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와 사랑을 가지고 공동체와 세상 속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 영육 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경북 지역의 산불로 인해서 터전을 잃고 생명을 잃은 분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그 생명과 그의 삶의 터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모임들 마음들이 모여서 그곳에 하나님의 위로함이 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화자매 임 집사님, 우리 임시영 집사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영육 간의 간건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은혜의 충만 역사해 주심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각각의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